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7년 6개월을 걸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거대한 축제의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자가 솔로몬 왕의 이 성전 봉헌식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국적인 축제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밀롯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서 함께 전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싶지만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성전 봉헌식에 함께 다 참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면 사고의 큰 위험도 있을 것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그 틈을 노려서 주변의 나라들이 약탈이나 침략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원칙적으로는 성전 봉헌식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우두머리 그리고 족장들을 다 초청해서 성전 봉헌식에 함께 참여를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에다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 축제의 행사에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하는 이 일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나라에게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원칙을 구속의 계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전의 공간에도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계획을 하고 있는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이 원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 원칙을 복음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복음의 보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유대인들이 크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하여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만을 위한 나라로 착각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그들만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하는 이 일에 이방인들의 참여를 엄격하게 배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피부의 색깔이나 국경이나 이념이나 남녀의 차이를 전혀 두지를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은 사형수인 죄수까지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요, 두 명의 사형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 중에서 한 명의 사형수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갔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하면은요, 만신자 제사장,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만신자 제사장의 원칙까지 복음의 보편성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확장이 됩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 시대에는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 밖에 있는 마당, 이것을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는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제사장과 일반인의 이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지성소의 출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이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지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동강이 내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개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보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제사장의 중보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1대1로 교통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몬 왕의 성전 봉헌식의 첫 스타트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에 임시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냐?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가장 먼저 다윗성에 임시적으로 보관이 되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를 하기 위해서 법궤를 운반해 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운반할 제사장들을 선별해서 세우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운반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하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해 가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다윗 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고 간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소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을 하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의 실무자인 우사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고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이 잘못을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가 되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해놓고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이 구름은 일명 쉐키나라고 부르는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의 구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임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언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시느냐 하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임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가끔씩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느니,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봤다느니, 혹은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형체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물질의 형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전혀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으로 보는 것들은 다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꿈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대상은 꿈에서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꿈이라고 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고 착각이 드는 것이거나, 아니면 허풍을 떨거나
그것도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그 이후에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갖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물질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물질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서 위대한 강림을 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시내산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시면서 시내산 전체에 큰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타내 주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음성으로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적인 수장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제사장이 본 하나님은 물체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대제사장에게 임하시는 하나님도 오직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역시도 물체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불렀습니다.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 혹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 혹은 시은좌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곳에 좌정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시은소 혹은 시은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면 법궤의 뚜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법궤의 윗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터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고 믿을 수는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출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요, 청각을 사용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변의 환경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도,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만큼의 주변의 파악은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전혀 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분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하고,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고 성도의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데,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느냐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과 또 목사의 설교의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말씀의 터 위에서 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거품 신앙,
거품만 잔뜩한 그냥 유형만 잔뜩하고 멋만 부리는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굳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더 위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룩한 축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주일에 교회에서 임직식 등의 행사를 하는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의가 된 내용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은 주일에는 교회의 모든 행사가 일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결혼식 안 됩니다. 장례식 주일날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임직식도 주일날 안 돼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엄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에서는 주일에 행사를 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노예가 지금 세대가 모든 교파들이 이렇게 주일날 임직식도 하고 행사도 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우리 총회도 그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주일날 한번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헌의를 올렸던가 봐요.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주일에 임직식이나 행사를 하는 일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총대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면 성경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자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요, 오직 성경대로의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터고 이것이 기초이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이 무너지고 뿌리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교권이 아니다. 교황의 권위나 신부의 권위가 아니다. 교회당도 아니다. 전통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정화했던 운동이 바로 개혁운동이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오직 성경. 기독교 신앙은 타협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에 맞춰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취향을 맞춰가고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성경대로만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된 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에는 봉헌사가 있어요. 봉헌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형식의 봉헌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행하였던 봉헌식의 축사를 본문 12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의 축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솔로몬의 축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거 본문 20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지금 축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솔로몬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성전을 건축했노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솔로몬 왕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며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오직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신앙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말씀의 신앙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문자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이외에는 어떤 권위도, 어떤 표적도, 어떤 기적도, 어떤 전통도, 누구의 말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대로만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부르. 다시 처음부터 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부르시네.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함이요. 이는 너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부르시네.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함이요. 이는 너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부르시네.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함이요. 이는 너희에게